감사하고, 사람이 살아가면서 제일 중요한 게 먹고 사는 문제죠. 그렇죠? 제일 중요한 게 그거 같아요. 두 가지가 전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특별히 건강에 있어서 잠 잘 자는 거, 잠 잘 자야 건강하고 키도 크고요. 그다음에 잘 먹는 거, 이게 참 중요하다, 그런 생각을 하는데, 그러면 제가 뭘 잘못 먹었는지 오늘 주보가 보니까 틀렸네요. 제가 틀린 거예요. 제가 성경 구절을 잘못 줬어요. 그날 뭘 잘못 먹었는지. 그래서 구절이 틀렸는데, 적었는데, 사실 우리가 뭘 먹냐 참 중요하거든요. 우리는 오늘도 무엇을 먹을까 끊임없이 고민합니다. 그렇죠? 오늘 뭐 먹지? 이런 생각하죠. 또 음식을 조리하는 주부도 오늘은 뭘 조리해서 아이들한테 음식을 줄까, 남편한테 줄까, 이런 생각을 갖는데, 직장인들도 매일 식사 되면 오늘 뭘 먹지? 메뉴가 뭐여야 하지? 막 이런 고민을 한다는 거죠. 그만큼 먹는 게 참 중요하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오늘 제목이 성물에 대한 규례인데요. 먹는 것에 대한, 하나님 앞에 드렸던 제물을 누가 먹고 또 어떤 사람이 먹느냐, 그것에 대해서 얘기해 주는 그런 내용인데요. 이걸 다른 주제로 말한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누림과 그 이유라고 저는 제목을 정하고 싶다. 오늘의 본문이 말하고 있는 내용은 그거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렇게 제목을 정했어요. 오늘의 말씀은 성물, 다시 말하면 거룩한 음식을 다루고 먹는 것에 대한 문제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자유의 문제, 그리고 누림의 문제, 그걸 말해 주는데,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누림에 대해서 어떻게 즐거워하고 또 기뻐해야 하는가라고 하는 걸 말해 주고 있는 그런 본문이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누리고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당연해야 한데, 그렇다고 함부로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걸 말해주고요. 그 이유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을 거룩하게 함이 목적이다라고 하는 거죠. 여기 성물이 계속해서 나오는데, 이 성물은 구속사적인 관점에서 우리가 보게 되면 바로 인류 전체를 위해서 희생 제물로 당신을 바침으로 결국 하나님과 인간의 회복을 위한 성물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해 줘요. 예표해 줘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당신이 스스로 자기를 떡이라 그랬어요. 살아있는 떡이다, 산떡이다, 음식이다, 그렇게 말을 했는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먹거리가 되시는 떡과 음식이 되어주신다. 그것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다라고 하는 거죠. 오늘 말씀은 바로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다루고 있는 본문입니다. 그래서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성물, 이 하나님 앞에 거룩한 음식을 바치게 되는데, 이것을 다룰 수 있는 사람, 바칠 수 있는 자와 바칠 수 없는 자의 규정에 대해서 먼저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성물에 대해서 스스로 구별해서 이걸 드려야 된다, 아무나 드릴 수 없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요. 왜 그러면 스스로 구별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것이 2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 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그들로 이스라엘 자손이 내게 드리는 그 성물에 대하여 스스로 구별하여 내 성호를 욕되게 함이 없게 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이게 말씀을 보면 성물에 대해서, 거룩한 음식을 바침에 대해서 스스로 구별해서 하나님 앞에 드림이 되어야 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그 이유가 뭐냐? 바로 하나님의 이름, 성호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말하는, 거룩한 이름이란 뜻이거든요. 한자로 쓰여진 건데, 거룩한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함이 없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해야 한다라고 하는 걸 말해 주는 거죠. 이게 2절 말씀에도 기록되어 있고 32절 말씀에도 동일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때 이 성물과 거룩한 음식과 하나님의 이름과 무슨 상관이 있는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성물을 잘못 드리다 보면, 또 성물을 잘못 먹다 보면 결국 잘못될 수 있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릴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하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적이 정확하다는 거예요. 목적이 뭐냐면 하나님 성물을 잘못 누리다 보면 잘못될 수 있고,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 결국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면 안 된다. 이게 핵심이라는 거예요. 4절부터 9절까지 그래서 어떤 자들은 성물을 먹을 수 없다고 말하는가 하면 부정한 자는 성물을 먹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하나님께서 명령하시고 말씀하는 거죠. 레위기 22장 4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기니까 제가 읽겠습니다. 그냥 끊어서 읽겠습니다. 아론의 자손 중 나병한 자나 유출병자는 그가 정결하기 전에는 그 성물을 먹지 말 것이요, 시체의 부정에 접촉된 자나 설정한 자나, 그리고 쭉 이어져서 해질 때나 정하리니 그 후에야 그 성물을 먹을 것이니라. 이는 자기의 음식이 됨이니라. 그렇게 말씀을 하면서 그가 정결하기 전에는 성물을 먹지 말라,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즐거워야 되지만 그것을 다루고 누리는 사람은 무엇이 전제되어야 하는가 하면 절제함과 순결과 거룩함이 전제되어져야 한다. 그것이 전제되지 않으면 부정한 자는 하나님의 음식을 드릴 수도 없고, 그리고 바칠 수도 없고, 먹을 수도 없는 거다라고 하는 걸 말해주고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축복을 누린 사람들입니다. 바로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받은 자들인데,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우리는 즐거워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하는 거죠. 그러나 항상 뭘 살펴봐야 되는가 하면 나는 그러면 그 예수 그리스도를 먹고 마시고 누림에 있어서 나는 그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그에 합당한 절제와 순결과 거룩함을 가지고 있는가라고 하는 걸 보아야 한다는 거죠. 왜 그런가 하면 항상 우리는 우리 자신을 살펴보아야 하거든요. 만약 그렇지 않다면, 우리가 우리 자신을 살펴보지 않으면 결국 우리는 영적으로 죽고 부패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하다라고 하는 걸 말해 주는 거죠. 바울도 성만찬에 대해서 말을 하면서 고린도전서 11장 27절에서 30절 말씀에 그렇게 말씀을 했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너희 중에 약한 자와 병든 자가 많고 잠자는 자도 적지 아니하니. 바울이 성만찬을 집례하면서 그렇게 말을 했다는 거예요. 아무나 이 잔을 먹고 마시지 마라. 자기를 살핀 후에 먹어라. 성만찬을 할 때도. 왜 그런가 하면 결국 이걸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어떤 결과를 가지게 되는가 하면 약해지고 또 병든 자가 생길 수도 있고 또 죽을 수도 있기 때문에, 여기 잠자는 자는 죽는다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죽는 자도 적지 않기 때문에 그러하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얘기 하잖아요. 예수를 믿을 때 뭐 어떠냐, 뭐 예수 믿는데 잘못할 수도 있고 뭐 그런데 그거는 뭐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누림에 있어서 정말 주의해야 한다는 거예요. 절제하고 순결하고 거룩함을 유지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은 받지만 우리가 함부로 막 삶을 통해서 우리는 어떻게 되는가? 그것으로 인해서 병들기도 하고요. 그리고 실제로 우리가 약해지기도 하고요. 영적으로 약해지기도 하고 신앙의 문제를 가지기도 하고 그리고 죽음을 경험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러하다라고 하는 거죠. 제가 처음 서두에서 제가 농담 반 진담 반 얘기했지만 뭘 잘못 먹어서 내가 실수했나 그렇게 얘기했는데 제가 실수를 한 거 맞거든요. 사실은 우리가 중요한 게 건강도 그렇잖아요. 건강도 여러분 건강하기를 원하면 어떻게 해야 되죠? 잘 자셔야 돼요. 잠을 잘 자야 돼요. 잘 먹어야 돼요. 잘 먹어야 돼요. 잘못 먹으면 큰일 나요. 그럼 부패한 음식을 먹으면 건강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잖아요. 절대로 없는 거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 말씀이 말해주는 건 바로 그런 의미라는 거죠. 영적인 면에서, 육체적인 면에서도 여러분 우리가 건강할 때에 여러분 잠 잘 자고 잘 먹어야 건강한 것처럼 영적인 부분도 그러하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하고 말씀을 먹고 삶을 살아가는데 잘못하면 그것 때문에 오히려 우리 영적으로 문제를 가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을 수 있는 거다. 그래서 다시 한번 오늘 10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제사를 필요한 성물을 음식으로 먹을 수 있는 자에 대한 규정을 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음식을 먹을 수 있고 어떤 사람은 먹을 수 없는가라고 하는 걸 규정해 주고 있는데 10절 말씀을 보면 일반인들은 음식을 먹을 수 없다. 성물을 먹지 못한다. 거룩한 제물을 바친 것을 먹지 못한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레위기 22장 1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일반인은 성물을 먹지 못할 것이며 제사장의 객이나 품꾼도 다 성물을 먹지 못할 것이니라. 그런가 하면 11절부터 13절 같이 읽습니다. 돈으로 산 자나 그 집에서 출생한 자, 돌아온 자들은 딸들은 성물을 먹을 수 있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 11절부터 1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제사장이 그의 돈으로 어떤 사람을 샀으면 그의 집에서 출생한 자도 그렇게 하여 그들이 제사장의 음식을 먹을 것이며 제사장의 딸이 일반인에게 출가하였으면 거제의 성물을 먹지 못하되 만일 그가 과부가 되었든지 이혼을 당하든지 자식이 없어 그의 친정에 돌아와서 젊었을 때와 같으면 그는 그의 아버지의 몫의 음식을 먹을 것이나 일반인은 먹지 못할 것이니라. 여기 말씀을 보면 성물을 먹을 수 있는 자와 먹을 수 없는 자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거든요. 그러면 어떤 사람은 먹을 수 없느냐? 일반인들은 먹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말씀을 보면 제사장의 집에 왔지만 객은 못 먹는다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품꾼도 못 먹는다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일반인에게 출가한 딸들도 성물을 못 먹는다는 거예요. 이건 뭘 상징해 주는가 하면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들을 대표해 주는 개념이에요. 뭘 대표해 준다고요?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을 대표해 줘요. 무슨 얘기냐면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들은 그리스도를 누리지 못한다라고 하는 말씀을 상징해 주는 말씀이라는 거죠. 그런가 하면 오늘 말씀을 보면 제사장이 돈으로 산 자나, 제사장이 아닌데요. 제사장이 아니지만 제사장이 돈으로 산 사람이 있어요. 그건 제사장 집 사람 거잖아요. 그러니까 제사장이 돈으로 산 자나 그 집에 출생한 자, 그리고 결혼했다가 바깥으로 일반인한테 결혼했어요. 근데 다시 돌아왔어요. 돌아온 딸들은 성물을 먹을 수 있다.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이거 무슨 얘기냐면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이거는 제사장이 돈으로 산 자, 그 집에 출생한 자, 그리고 결혼했다가 다시 돌아온 딸들. 여러분 아브라함도 보면 할례를 할 때 그 집안의 종들은 다 할례를 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아브라함만 한 게 아니고요. 이스마엘도 했고, 이게 무슨 얘기냐면 그리스도 그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걸 상징해서요. 그것도. 이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예수님을 누리고 즐길 수 있는 은혜가 있다. 그런 축복이 있다. 아무나 이 권리가 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 예수님을 누리는 거 아무나 누리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오늘도 나와 예배를 드리는데 여러분 우리는 생각할 때 아이고 뭐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이건 아무나 누리는 권리가 아닙니다. 축복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도 그렇고요. 여러분 정말 이 엄청난 축복인 거죠. 이것은 누구 안에 있는 자만이 예수님을 누리고 즐길 수 있다고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만이 바로 예수님을 누리고 즐길 수 있다라고 하는 걸 오늘의 말씀에서 말씀해 주고 있는 그런 내용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한번 17절부터 33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받으시는 성물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는데, 여기 19절부터 25절 말씀을 보면 흠이 없는 제물을 드릴 것을 말씀하고 있음을 보게 돼요. 어떤 제물을 드리라고요? 흠이 없는 제물을 드려라. 그래서 레위기 22장 19절 말씀을 보면 기쁘시게 받으심이 되도록 소나 양이나 염소의 흠 없는 수컷으로 드릴지니 흠이 있는 것은 무엇이나 너희가 드리지 말 것은 그것이 기쁘게 받으심이 되지 못할 것임이니라. 그렇게 말씀을 하면서 너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물은 기쁘시게 받으심이 되도록 해야 하는데, 어떤 것이 기쁘시게 받으심이 되는 거냐? 흠이 없는 수컷이 하나님 앞에 기쁘시게 받으시는 제물이 되어지는 거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근데 여기에 흠이라고 하는 히브리어가 어떤 뜻을 갖고 있는가? 여러 가지 뜻이 있지만 부패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부패했다, 썩었다,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여러분 어떻죠? 여러분 부패한 음식을 먹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부패한 음식을 먹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죠? 병이 나는 거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이게 여름철이 다행히 이제 지나가고 있는데 여름철 때는 음식이 빨리 상하잖아요. 빨리 부패하고 상하잖아요.
그거 먹으면 어떻게 되는 거죠? 여름철에 큰 탈 나는 거죠. 그냥 며칠씩 그냥 계속 화장실 들락날락거리면서 고통하는 거잖아요. 오늘의 본문에서 말하는 것은 바로 흠이 있는 것을 먹으면 병이 나고 상하게 되는 거다. 너희가 왜 병이 나고 상하느냐? 왜 신앙적으로 병이 드느냐? 부패한 걸 먹었다는 거예요. 바울도 지금 고린도전서 11장에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게 너희가 부패한 것을, 부패한 말씀, 그리고 잘못된 신앙, 잘못된 신학, 그 잘못된 그런 그걸 종교를 가지게 되면 결국 병든다. 영적으로 병들고 그리고 문제가 생기는 거다. 여러분, 오늘의 본문이 말하는 이 흠이 없는 것은 약점이나 결점이 없는, 전혀 정말 그런 것이 전혀 없는 정상적인 재물을 상징해 주는 의미거든요. 근데 이건 뭘 상징해 주는가? 바로 죄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해 주는 그런 말씀이다 라고 하는 거죠. 바로 예수님께서 죄 없으시고 흠이 없으신 그 모습으로, 그 삶으로 예수님 앞에, 하나님 앞에 기쁘시게 드려지고 그렇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건 결국 또한 우리에게도 뭘 상징해 주는가 하면 너희들도 그러해야 한다. 하나님 앞에 드려질 때 거룩하고 흠이 없는 존재가 되어져야 한다. 이런 바울이 계속해서 하는 말이 있어요. 모든 복음서에서 계속해서 말하는 게 뭐냐면 거룩하고 흠이 없는 존재가 되기 위해서 너희를 불렀다. 그리고 너희가 혼과 영과 몸이 하나님 앞에 흠 없이 보존되기를 원한다. 그렇게 말을 해요. 거룩하고 흠이 없는 존재로 보존돼서 하나님 앞에 바쳐지기를 원한다. 전에 금요 심야 때도 말씀을 전했지만 우리가 말하는 거룩의 의미가 세 가지 정도가 있다 그랬잖아요. 도덕적인 거룩, 그런가 하면 또 다른 거룩, 마지막에는 이 도덕적인 거룩 다음에가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거. 이게 거룩이란 또 다른 의미를 갖고 있다 했잖아요. 헬라어에. 마지막에 거룩은 하나님 앞에 바쳐지는 거예요. 바쳐짐. 이 거룩이라는 개념이 바쳐지는 거예요. 마지막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존재가 되기를 원하는가? 예수 그리스도처럼 죄 없는 존재로 하나님 앞에 흠 없는 제물로 바쳐지는 존재가 되기를 원하시는 게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이게 진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목적도 바로 거기에 있다는 거예요. 예수를 잘 믿었는데 여러분, 우리가 거룩하고 흠이 없는 존재,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거죠. 여러분 다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고 계신 거 맞으세요? 눈 2개, 코 하나, 입 하나 있고 팔, 다리 4개씩 다 있고 다 하나님 형상을 닮은 거예요. 근데 그것만은 아니라 우리의 마음도 하나님 형상을 닮아가는 거거든요.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는 거.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말 원하는, 맏아들이신, 로마서에 보면 맏아들이신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누굴 닮아야 되는 거죠? 제가 우리 집에서는 맏아들이에요. 저는 5남매 중에 맏아들이거든요. 부모님들은 항상 누굴 닮기를 원하죠? 그래도 큰 놈 좀 닮았으면 좋겠다, 이 마음 같잖아요. 하나님의 마음이 그건 거예요. 하나님이 맏아들 되신 예수님을 거룩하고 흠이 없는 존재로 정말 사랑스러운 모습으로 바라보시는데, 하나님은 항상 우리가 어떤 존재가 되기를 원하는가 하면, 아이고 저놈이 내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닮았으면 좋겠는데, 잘 먹고 잘 먹어서 닮아가야 되는데, 여러분 음식이 참 중요한 게, 여러분 미국에 오래 살면 미쿡인처럼 됩니다. 미국인 아니고 미쿡인처럼 됩니다. 그래서 냄새도 미국인 냄새를 풀풀 풍기고요. 이태원 한번 가보세요. 이태원 가면요, 그 입구부터 미국인 냄새가, 미국인 냄새가 나요. 그 노린내, 죄송합니다, 그 냄새가 나요. 묘하죠. 이상해, 거기 그 냄새가 나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생각, 행동, 말투뿐만 아니라 냄새나는, 풍겨나는 냄새까지도 예수님이 담기를 원하시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하는데, 그럼 왜 예수 그리스도인가? 바로 흠이 없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기 때문이라는 거죠. 바로 우리 예배도 완전 무응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제물로 한 신령한 예배가 아니면 예배의 의미를 갖추지 못한다. 사실 저를 닮아가셨으면 좋겠는데 저도 사실 아직도 흠이 많아가지고, 저는 누구를 소개시켜드리는 사람인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시켜주는 분이에요. 제가 하는 일은 항상 설교할 때 예수님을 예수님은 이런 분이세요. 저는 정말 예수님 따라가는 사람으로 항상 우리 예수님은 이런 분이에요.
이런 예수님이 이렇게 온유하시고 예수님이 이렇게 겸손하시고 예수님이 이런 모습을 갖고 계시고 예수님은 항상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서 그분의 주장하심을 받고 십자가 안에서 죽으셨고 맨날 하는 얘기가 제가 그 얘기 하신 거잖아요. 그렇죠? 때로는 성도님들 그렇게 질릴 수도 있어요. 목사님 맨날 그 얘기한다고. 그럼 제가 무슨 얘기하겠어요? 세상 얘기하겠어요? 세상 얘기하면 안 돼요. 그럼 부패한 거예요. 그걸 먹어서 여러분이 탈나는 거예요. 세상에서는 이렇게 안 되는데 그러니까 계속 탈나는 거지. 세상에서는 이렇게 하는데 탈나는 거죠. 우리는 누구를 항상 묵상하고 누구 얘기를 해야 되는가? 예수님은 어떻게 했는가? 뭘 할 때도 예수님은 어떻게 했지? 예수님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더 어떻게 하면 더 잘해주고 싶고 베풀어주고 싶고. 여러분 예수님께서 포도원의 비유도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12시에 온 놈, 3시에 온 놈, 5시에 온 놈. 아유 5시에 온 놈 더 똑같이 주니까 막 억울해가지고 12시에 온 놈이 이럴 땐 놈이라고 해도 돼요. 억울하다고.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 그 5시에 온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거잖아요. 우리는 항상 주님의 마음을 가져야 되는 거거든요. 주님이 어떻게 하셨는가. 세상의 가치를 가지고 오면 우리가 항상 탈이 나는 거예요. 부패한 음식. 그게 부패한 음식을 먹는 거거든요.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우린 예수님을 먹는 거잖아요.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기록하고 있는 거잖아요.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어떻게 행하셨는가. 그걸 생각하면 우리는 그걸 따라 행하게 되면 부패하지 않고 병들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면서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항상 핵심이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따라하겠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누림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이다. 항상 우리는 그 가치를 가져야 돼요. 세상 이야기는 나가서 세상에서 하시고요. 여기는 하나님의 나라 하잖아요. 하나님의 교회잖아요. 하나님의 교회는 그럼 어떻게 하고 있는가? 이게 우리의 하나님이 어떻게 말하고 우리 주님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가? 어떻게 하면 그것에 접근할 수 있는가? 저는 그렇다고 해서 온전히 그렇게 하라고 말씀을 못 드려요. 우리의 수준이 아직 따라하겠습니다. 코딱지밖에 안 돼서. 그러니까 코딱지밖에 안 돼가지고요. 주님의 마음은 코딱지가 아니라 온전이신데요. 이 코딱지밖에 안 되니까 온전을 얘기하면 이게 설득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오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수준에 맞춰서 말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구약의 레위기나 출애굽기에도 보면 돈가보복 얘기했잖아요. 돈가보복을 얘기했지만 하나님의 마음은 돈가보복이 있잖아요. 돈가보복이 뭐죠? 딴 사람이 나 눈 빼면 나도 눈 빼고 그거잖아요. 다른 사람이 뭐 어떻게 하면 오리를 뭐 어쩌고 저쩌고 하면. 근데 예수님은 뭐라 그랬습니까? 성경은 그렇게 말했지만 나는 그렇게 말하지 않는다. 내 마음은 이게 원래 예수님의 마음이 하나님 마음이거든요. 오리 가자 하면 심리 가지고 이게 하나님 마음이거든요. 날 상하게 해도 그냥 품고 가는 이게 하나님 마음인데 그럼 왜 구약에서는 돈가보복을 얘기했을까요? 코딱지밖에 모르니까. 그것밖에 안 되는 정말 소갈딱지기 밴댕이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밴댕이 같은 마음에 저도 밴댕이거든요. 소갈딱지 밴댕이. 여러분은 아니에요? 여러분도 똑같잖아요. 소갈딱지 밴댕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것밖에 얘기 안 하는 거예요. 왜? 이만큼을 하나님은 하기를 원하는데 이만큼을 얘기하면 아예 낮아빠지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수준에 맞게끔 역사하세요. 이거 아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을 대하는 것도 수준에 맞게 대해야 돼. 이게 성령 조그만한 얘기 해봤자 이럴 땐 이렇게 들어 처먹지도 않아요. 하나님의 마음은 초대교회에 가 있어요. 초대교회는 뭐죠? 모든 생필품을 다 나눴잖아요. 우리 보고 그렇게 하라고 할 분 있으세요? 못하지.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할 수 있는 것만큼만 하게 하시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야, 다 내놔. 그 사람은 그만큼의 마음에 이게 돼 있는 거니까. 너 그냥 다 포기하고 오늘 말씀처럼 오전 예배 다 포기하고 내가 가라는 대로 가. 그럼 따라가는 거지요. 그러나 어떤 사람은 절대 못하는 거지. 여러분 우리가 그 신앙의 누림은 예수 그리스도이고 우리 주님은 어디까지 가기를 원하는가? 하나님의 마음까지, 하나님의 형상까지 가기를 원하시는 마음이다.
우리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서로를 받고 또 서로를 대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겠는데, 어쨌든 하나님의 마음은 거기 있다는 것은 우리는 알 필요는 있다. 여러분, 그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 서로를 대하고 함께하는 신앙을 가질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될 수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30절 말씀을 보면 그 성물을 먹고 나눌 것을 말하는데, 이건 화목제물의 제물에 대한 말씀이거든요. 다 못 먹어요 원래는. 근데 이날만은 다 먹을 수 있어요. 그게 레위기 22장 30절 말씀인데 같이 읽습니다. 그 제물은 그날에 먹고 이튿날까지 두지 말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여기의 말씀은 무엇에 대한 제물인가 하면, 성물인가 하면 화목 제물에 대한 성물이에요. 근데 이 제물은 그날에 먹고 언제까지 두지 말라고요? 이튿날까지 두지 마라.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다 나눠야 되는 거예요. 이 화목 제물은 다 나눠 먹어요. 다. 무슨 얘기인가 하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누림에 있어서 나만 그것을 누리는 사람이 아니라 아직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화해와 화목의 예수 그리스도를 나누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걸 말해 주는 거죠. 그러면 마지막으로 성물을 드리는 이유가 뭘까? 성물을 드리고 먹는 이유가 뭔가? 그게 32절부터 33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데, 바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을 거룩하게 대해 드리기 위하여 그렇게 하는 거다라고 하는 거죠. 레위기 22장 32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내 성호를 속되게 하지 말라. 나는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거룩하게 함을 받을 것이니라.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여. 여기 말씀을 보면 다시 한번 2절 말씀을 반복하잖아요. 너희는 내 성호를 속되게 하지 마라. 그렇게 성호는 하나님의 이름이라고 말씀드렸죠. 왜 우리가 성물을 드리고 먹는 걸 말하면서 오늘 말씀을 보면 성호, 하나님의 이름을 속되게 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는가? 하나님은 이스라엘 자손 중에 바로 거룩하게 함을 받을 것임을 말해주고 있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거죠.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그 하나님으로부터 그런 거룩한 음식을 먹고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하는 것은 종국적으로 우리 자신에게 목적이 있는 게 아니고, 우리 자신에게 목적이 있는 게 아니라 바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거룩하게 하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목적이. 여러분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을 거룩하게 하고 계신 거 맞으세요? 네. 그러면 잘 살고 있는 거예요.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먹고 누리고 묵상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시는 목적이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그렇잖아요. 밥 잘 먹고 그럼 배부르게 있으면서 나쁜 짓 하고 싸우기만 하고 죄를 짓기만 하면, 여러분들이 볼 때 부모로서 기쁘겠습니까? 내 자녀가 밥 잘 해줬더니 여러분 그냥 살이 퉁퉁하게 쪄가지고는 맨날 나쁜 짓만 하고 죄나 짓고 싸우기만 하면 너무너무 슬픈 거 아니겠어요? 바로 하나님도 동일한 마음이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먹고 누리게 하는 그 목적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또 하나님을 거룩하게 해드리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가라고 그렇게 하는 거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잘 먹고 누림을 통해서 또 예수님을 잘 묵상함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거룩해져가는 그런 믿음의 성도들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음식 잘 먹으면 건강해집니다. 의식동원이란 말이 있는 거 그렇죠? 잘 먹으면 건강해요. 잘못 먹으면 여러분 병 나는 거예요. 그리고 부패한 걸 먹으면 병이 나는 거예요. 왜 성도들이 병이 나느냐? 왜 영적으로 병이 나느냐? 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지 않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항상 우리의 성물이 되시는, 제물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님을 깊이 묵상하고 그분이 어떤 분이고 어떤 삶을 사셨는가, 나는 어떻게 해야 되지? 그분을 묵상하고 그분을 먹으면서 그분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그분을 닮아가는 그런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될 수 있으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지금은 아니어도 앞에도 이야기한 것처럼 계속 음식을 먹다 보면 그렇게 변화돼요. 진짜 신기하게 여러분, 앞에도 말한 것처럼 미국에 있는 재미교포들은 우리하고 얼굴이 달라요. 좀 진짜 미국인 같아. 우리 그렇잖아요. 우리도 계속해서 주님을 묵상하고 삶을 살아가다 보면 어느 순간 아이고, 우리 권사님 예수님 모습 보는 것 같고, 우리 장로님 예수님 얼굴 보는 것 같고, 그리고 실제로 삶을 살아가는 모습이 그런 것 같고,
야, 정말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는 그런 성도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적용 한번 볼까요? 적용을 보시면 첫 번째,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셔서 자유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하셨다. 여러분은 그 자유와 은혜를 어떻게 누리고 사용하고 있는가? 주님이 우리를 부르셨을 때 자유하게 하시고 은혜를 누리게 하셨는데 그 주신 자유와 은혜를 어떻게 누리고 사용하고 있는가? 하나님 정말 계속해서 우리가 성장하고 성숙하면 종국은요, 갈라디아에서 말씀 있어요. 5장에 보면 사랑으로 종노릇하라고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랑할 자유가 있는 거예요. 종노릇할 자유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그 자유와 은혜로 사람을 섬기고 잘해주고 그런 마음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적용할까요? 오늘 집에 가서 당장 우리 남자 장로님 집사님들은 아내분 저녁을 한번 해주시는 건 어떠세요? 그냥 적용 한번 해보는 거예요. 내가 은혜 받았는데 왜 맨날 아내분이 그런 얘기 하실 때 있잖아요. 왜 내가 맨날 반만 하냐고. 당신은 하면 안 되냐고. 한번 해줘봐요. 한번 해주세요. 아니, 다 해주시는 거 아닌데 그렇게 한번 해주시고 같이 더 사랑하니까, 여러분 사랑하니까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적용을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 자유와 은혜를 어떻게 누리고 사용하고 있는가. 두 번째, 예수님은 자신을 산떡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예수님은 어떻게 먹고 마시고 누리고 있는가? 어떻게 먹고 마시고 누리고 계시죠? 이렇게 말씀 묵상 잘 하고 계세요? 그리고 말씀을 보면서 그 가운데서 항상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또 우리 주님은 어떤 분인가? 계속해서 묵상하고 계세요? 그러시면 좋겠습니다.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마치는데, 남편분이 혹여나 애들이 혹여나 저녁을 해줬는데 맛이 없더라도 맛있게 드셔야 합니다. 이게 핵심입니다. 그럴 줄 믿습니다. 우리 찬송 부르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예수 안에 생명 찬송하겠습니다.